289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 구령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판한다, 헤아린다 하는 말을 메트레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헤아린다, 측량한다 또는 계량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레오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내가 치울 수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의 자리에서 지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삶의 실수 또는 유혹을 꼽아본다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있는 이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또 유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또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일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항상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의 이 비판의식, 이 메테레오를 좀 더 과감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 의식, 그래서 이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과 심판,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하는 태도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 비판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크게 부각하지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웃의 생명과 삶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웃 사랑의 계명,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균등하게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놓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비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요. 왜요? 자기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비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전히 자기들도 또 다른 이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는 일을 더디하고, 너 교회, 저런 교회 잘못됐어, 저런 성도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 가세해서 자기 스스로도 정의롭다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너무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고 어설픈 예언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겸손하게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해요. 교회의 부끄러움과 함께 여지없이 또 다른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당연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또 다른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 깊이 가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내가 이렇게 욕하고 책망해야 정신 차리고 뭔가 변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 우리가 긍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하고 혼내킴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느냐?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잘 안 바뀌거든요. 나를 바꾸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저희 모습을 봐도 저도 어릴 때부터 상당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야단에 비해서 변화는 아주 작았어요. 어느 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 주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훨씬 더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 하는 건 상당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변화의 주체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시나 허세가 거기 꼭 들어있는 거예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제가 어떨 때 막 목에 핏대 세우고 혈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야단칩니까? 나의 의로움에 대한 과시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르냐?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냐? 이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나는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내가 뭐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줄 아느냐? 나도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다. 너 누구 줄을 서서 그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너 판단 잘못됐다. 너 그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말을 들어줘야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비판의 그 내용 하나하나에 그 숨겨 있는 그림자 속에는 자기 과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항상 자기 과시를 통한 의로움을 통해서 비판하고 꼬집는 책망의 자리에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주님이 나를 품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냥 습관이 되다시피 하는 기도인데 내 삶은 그거와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나는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때로는 자기의 약점이나 죄나 컴플렉스들을 감추려고 비판할 때도 있죠.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 치고 그것을 통해서 덮어버리려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사소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서로 격앙된 목소리를 키우죠. 내가 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네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을 지적하면 더 큰 소리 치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더 격양된 반응을 보이면서 나도 같이 비판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내가 욕하고 비판했던 그 행동이 나에게 보일 때. 그처럼 초라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큰 소리 많이 쳤거든요.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게 뭐 특별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뭐 이 목회 일선에 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뭐 아이들, 자녀들이나 또 아내에게 제대로 흡족할 만큼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못 가졌거든요.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대로 얼마나 그분들을 복양했던가 돌아보면은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지금 계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가난한 시절이었고 더 작은 교회에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부모님 원망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기 눈금, 자기 잣대,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결국은 내가 더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자기만의 눈금자로 모든 이치를 판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은 자기 눈금자도 아니고 자기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나의 이 판단, 나의 이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올바른가를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켜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저 말이 앞서 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지체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볼 수 있는 서로를 돌봄으로 더 완전해지는 그래서 내가 저 부족한 지체를 섬기고 돌보아서 우리가 더 귀중한 지체로 완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분쟁했잖아요. 나의 은사가 더 좋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 더 월등하고 뭐 이런 하여튼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들끓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낮은 지체를 돌보는 것이 너를 월등하게 만드는 더 값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의 약함과 그의 허물과 부족함, 들보 이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서 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용납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완전한 지체로서 귀중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비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허물의 덮음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한 가족의 사고를 쳐도 그 사고를 수습하고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만 실수했으면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끊어내버리는 이것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늘 가족은 오래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마치 오랫동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비판의 날쌘 눈초리들을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런 예리한 눈을 갖기 전에 내 마음의 들보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나의 한 지체고 내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에 대한 주권 침해죠. 항상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심판자는 하늘에 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내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멈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대로 비판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죠. 나는 지금 막 열심히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절대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4절에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비판, 메테레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뿌리 내리는 메테리얼을 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자의 칼날로 보기보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함께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 이 비판의 자리에서 더 많이 비켜나가서 겸손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 부산영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이 비판의식들,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게 하고 싶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이 욕망,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자꾸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내게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자꾸 놓친 채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려고 아우성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겸손히 주님이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를 고치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부산영문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